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해가 쨍쨍한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아니 어쩌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울산 붕괴 사고를 보면서 한순간에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생각나게 했는데요. 2010년에 칠레 광산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지하 700m 절대적인 흑암 속에서 33명의 강부가 69일 동안 생명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69일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들에게 들려온 작은 드릴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았다, 그 소식이었을 거예요. 새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위 사이로 아주 미세한 한 점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손전등도 아니었습니다. 햇빛도 아니었고 구정 스포트라이트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뚫고 올라온 작은 드릴이 빛나는 거였어요. 그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33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피닉스 캡슐을 이용해서 33명은 모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강부들이 갇혔던 정말 흑암 같은 그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껌껌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본문은 매우 명확합니다. 흑암과 쇠사슬에 갇힌 이유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완전한 절망의 영적 상태, 구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흑암의 껌껌함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흑암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발전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외형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더 메말라 있고 관계는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한 명 한 명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명은 밝아졌지만 영혼은 더 짙은 어둠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도심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돈의 쇠사슬, 명예의 쇠사슬, 쾌락의 쇠사슬, 중독의 쇠사슬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고 결국 위험에 빠집니다. 방황하고 맙니다.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오래돼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굴에 살아온 사람이 빛을 본 적이 없어 빛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빛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아프셨습니다. 흑암 속에 갇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 목자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또 혼란, 그리고 잃어버린 길에서의 절망이 모두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앉아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 할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자유가 사실은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곧 흑암으로 들어간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돼지우리 같은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들은 돼지우리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조차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그 깨달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가슴에서 흘러나올 때 바로 그때가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분의 깨우침은 칠레 강부들을 향해서 땅속 깊이 들어갔던 그 드릴처럼 정말 흙과 바위를 뚫고 구멍을 내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지만 그 드릴과 같은 그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길을 여는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있는 모두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우리가 흑암에 있을 때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부르심에 향해서 오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두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며 회복에 인도하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벌을 주려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더욱더 합당하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픈 자리까지 절개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악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이미 죄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 고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오고 관계가 흔들리고 일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스스로 설 만한 의로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게 돌아와야 하는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깨달음의 회복의 문을 여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흑암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필요한 수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러한 표현은 완전한 무력감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이 고갈된 절대적 한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지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기대던 모든 버팀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더욱 바라보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르게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인생도 어느 하루에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정말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그 고난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땅에 엎드리셨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죽어야 할 고난은 주님이 감당하셨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고난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결국 그 끝에 엎드린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무력감을 깨닫는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껌엔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됩니다. 흑암과 쇠사슬 고통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열려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그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스스로 해결할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칠레 강불도도 그랬습니다. 700m 지하에서 정말 빛도 희망도 완전히 닿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드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드렸습니다. 철판을 치고 돌을 때리고 목이 쉬어라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마지막 생명줄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은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 절규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살기 위한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자신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희망을 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르짖지 못했을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자세히 보면
이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도 6절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도 13절에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병든 자들도 19절에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풍랑을 맞는 자들도 28절에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응답하셨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고난의 원인이 달랐지만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빛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엮은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셨던 거예요. 죄의 사슬, 습관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과거의 사슬 단번에 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절망에서 찬송으로 우리를 옮깁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던 입술이 이제는 찬송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마음이 우리는 이제 자유를 노래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요나를 바다의 흑암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바울을 담메색에서 만나주시고 빛으로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정말 영적 어두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육체적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교회인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고 칠흑 같은 감옥에서 광명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그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흑암 속에 있든지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든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여전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영적인 어둠과 쇠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에서 빛을 인도하시고 쇠사슬을 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져 빛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빛을 보게 하시고 먼저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들려주는 오늘과 말씀과 같은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이 여기 있다. 빛이 여기 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각 삶과 정말 가정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 끊어지고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